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박수로 연합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 박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많이 속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과 후회스러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40%, 가능성이 없는 헛되고 불필요한 생각, 허무한 공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30%, 인간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말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사람이 12%, 자신의 병과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이 10%,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대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8%. 이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들, 과거에 대한 생각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였기 때문에 현재도 또 미래를 향하여서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 거기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에 감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있으면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얽매여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기억들, 죄로 사로잡혔던 신음하는 영혼의 곤고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그들 가운데 아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일으키리라, 회복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 옛날 일, 어떤 일일까?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던 때,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했던 때, 광야에서 훈련받던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던 그때,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자유와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인데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인하여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자랑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고난,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신음했던 그 모든 아픔의 일들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오늘 내려놓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쓴뿌리, 아픔,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눈물 흘렸던 그 사건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이루어진 삶의 방식들, 관습들, 행동 양식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새해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경험하려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과거의 일에 붙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영광이든지 수치든지, 그것이 죄 가운데 붙들려 있던 것인지, 내 삶의 상처와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이든지 다 잊어버리라고, 붙들리지 말라고, 얽매이지 말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까지도 다 잊어버려라, 내려놓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그것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 아닌, 은혜 아닌 것, 믿음 아닌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그래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 일을 체험하려면 나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붙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이제 진찰을 받고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자매와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내 가슴이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도 먼저 남편처럼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순간부터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 자매,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삶,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오늘이 어둡고 내일이 불확실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역사,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 가운데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인생.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배당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도 주시고 평안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교만하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이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전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20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여러분 사막의 길과 광야의 강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 미래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텐데 하나님이 강과 길을 내시면서 물된 동산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로 너희에게 채워가시리라, 이루어가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 메시지가 있어요. 주께서 하실 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드는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감당이 어려운 시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육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해 미래의 너희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그리고 영적 성숙으로, 성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거야.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의 강렬한 빛으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특별히 새 일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새 일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케 채워주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세상에서 나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이에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잊어버려 미래에 하나님이 새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 나는 주님의 백성, 내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한 절 함께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과 사건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죠. 목사님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들어서 병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자기 친구예요. 먼 길 가서 친구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려고 갔는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왔어요. 왕진 와서 그 자기 친구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치료하라고, 이렇게 처방하라고 그렇게 쭉 가시면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그래도 목사인 친구가 왔다고 해서 이제 서로 상견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인사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 그분의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병원 주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제일 마지막 아래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명함에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 좀 특별해서 궁금했어요. 왜 성경 구절을 기록했나? 그랬더니 궁금해하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 친구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 사실 이분은 아주 잘 나갔던 의사 선생님이라고, 의술도 뛰어나고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 그놈의 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그 의술, 인술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고. 근데 3년 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 마을에 오셔서 전도 집회하는 가운데 이 자기 친구가, 의사가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그때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환자를 돌보면서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명함만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방에도 그 구절, 성경 구절 쓰고, 자기 노트에도 그 구절 쓰고, 심지어 약 처방전에도 쓰고, 약병에도, 약봉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해를 경험하게 된다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 체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생명이 넘치는 귀한 한 해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